오늘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이 16장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사레, 하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선택과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레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사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강산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례는 기다리다 지쳤고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하려는 거예요.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던 것이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 여종을 통해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당시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만연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사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잊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가정이지만 분별력을 잃은 영적 리더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는 갈등을 회피하는 한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줄 때 아브라함은 말리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불안하고 초조한 건 나 이해해요. 그러나 좀만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갈이 사라에게 무시당하고 학대를 받을 때도 그저 내 종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어쩌면 영적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을 야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판단이 흐릿해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판단, 선택이 중요합니다. 명민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큰 화를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심코 했던 선택 하나, 그 선택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말인지,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 순간에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례를 달래고 싶었기 때문에 갈등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작은 결정 하나,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먼저 묻고 선택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람은 바로 하갈이에요. 이 하갈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수치심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이 하갈이기도 해요. 하갈은 종인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사례가 명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침했고 임신했지만 오히려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하갈이 교만했다라는 것도 이유이죠.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기 임신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례를 무시했었을 거예요. 성경은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원인이 되었어요.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우월감이 생겼고요.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하갈은 사라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갈은 이 광야, 외로움과 수치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샘 우물을 발견하는데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 짓죠.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수치와 핍박을 받고 있는,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분도 지위도 배경도 따지지 않으시고 억울하게 버려진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외롭고 소외받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 외롭고 수치심을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직면하고 그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게 되고요. 관계가 무너지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가 투우할 때 투우사와 싸우다가 언제나 지치면 돌아가는 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투우사가 이 소가 힘들 때 그 자리로 못 가게 해야지 이 투우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투우사와 소가 싸울 때 소가 찾는 자리를 쾌렌시아라고 해요. 즉 이 피난처라는 뜻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쉬지 못하게 합니다. 사례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슬플 때 주님 품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살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음성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함으로 섬기는 리더로 서야 합니다. 하갈처럼 외롭고 억울하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을 여전히 살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례처럼 서두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갈처럼 외로운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케렌시아,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